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내 작은 기도가 천국까지 닿기는 하는 걸까? 숨죽여 믿어온 이 신앙,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들려드릴 분도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63해를 살았습니다. 벽장 속에서만 기도했습니다. 입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들킬까봐요. 가족이 죽을까봐요. 그렇게 평생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포됩니다. 고문받습니다. 교수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먼저 지옥이었습니다. 평생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두려워서 침묵했던 순간들, 사랑한다면서 외면했던 순간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빛이 터졌습니다. 집행하라.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집니다. 밧줄이 불타며 끊어집니다. 군인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한 청년이 울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북한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 숨죽여 믿던 지하교회 집사. 그가 심장이 멈춘 사이 천국에서 받은 사명. 그리고 원수까지 품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놀라운 증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리정호입니다. 올해 63이 됐습니다. 평양의 어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낮에는 주체 사상을 강의하고 밤에는 벽장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손바닥만 한 성경 종이 한 장.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에 제 손에 그 종이를 쥐어주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머니는 그 말씀을 읽어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평생 그 종이를 품고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가족 3대가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연좌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숨죽여 살았습니다. 입술조차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죠. 벽장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제야 겨우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제 가족은 셋이었습니다. 큰며느리 순이, 착하고 믿음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밤마다 손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죠. 은별아, 빛이 우리를 지켜주신대. 순이는 매일 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요. 이불 속에서요. 아이의 귀에만 닿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저는 그 소리를 몇 번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품고 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이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건 온 가족의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7살 손녀 은별이, 그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햇살처럼 웃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할아버지라서요. 제가 방에 들어서기만 하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왔습니다. 작은 팔로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요. 세상 모든 어둠을 밀어내는 빛 같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진심입니다.
낮에 강의실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칠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거짓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은별이 웃음을 보면 괜찮아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이 아이에게 언젠가 진짜 빛을 보여줘야 한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은별이는 제가 왜 밤마다 벽장에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은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해요? 저는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거기서 별님한테 이야기해. 은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별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에게 진짜를 말해줄 날이 오겠지. 별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늘 큰 며느리를 시기했습니다. 순이가 예쁘면 배가 아팠습니다. 순이가 칭찬받으면 이를 갈았습니다. 감시하듯 따라다녔고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죠. 밥이 짜다, 빨래가 덜 됐다.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 사사건건 시비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눈빛에서 어떤 것을 봤거든요. 단순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증오였습니다. 기회만 되면 순이를 짓밟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이 여인이 화근이 될 것 같다는 예감. 순이의 밤기도를 혹시 엿듣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 작은 속삭임이 둘째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어쩌나. 밤마다 그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그것도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벽장 속에서만요. 마음 속에서만요. 숨을 죽이고서만요.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요.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까 봐요.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 이 나라에 자유가 오게 해주소서. 그게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숨어서 믿는 것, 들키지 않는 것, 살아남는 것. 더 이상은 바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평생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어서 믿다가, 숨어서 늙다가, 숨어서 죽으면 된다고요. 천국에 가면 그때 당당히 주님 앞에 서면 된다고요. 지상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한 계획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계획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셔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계획이요. 그날도 평범한 강의였습니다. 철학개론. 100명 넘는 학생들 앞에서 주체 사상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었죠. 수십 년간 해온 강의였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은 자동으로 움직였고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은별이가 감기 기운이 있던데 괜찮아졌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주체 사상은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서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 기계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받아 적고 있었죠. 언제나처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입에서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원하도록 지음받았다. 분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정적, 무서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음받았다. 그 표현,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전제가 깔린 표현이었습니다. 주체 사상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유라니요. 북한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독약과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무의식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숨겨온 믿음이 불쑥 튀어나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 입을 여신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 저는 빠르게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으로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눈치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끝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더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요, 제가 나가는 뒷모습을 빤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요. 밀고자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은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웃음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벽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마음속으로만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요.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순간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은별이는 이제 겨우 7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순이도요. 저 때문에 저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요, 주님. 저는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들만은요. 부디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소서. 이번 한 번만요. 학생들이 잊어버리게 해주소서. 밀고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소서. 제발요, 주님. 평생 더 조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제발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요. 무릎이 저렸습니다. 다리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요.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며칠 뒤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대학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졸였습니다. 혹시 오늘 끌려가는 건 아닐까? 복도에서 보이부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잡으러 온 건가?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혹시 괜찮은 걸까? 학생들이 신고하지 않은 걸까?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나흘째 되던 날 새벽에 알게 됐습니다. 새벽 4시 현관문이 박살났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보위부원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잠옷차림 그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리정호, 사상오염 혐의로 체포한다. 손녀 은별이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은별이를 안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두려움과 믿음이 뒤섞인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순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도요. 둘째 며느리는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도인지 쾌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일이 그녀의 밀고 때문은 아닐까 하는요. 저는 끌려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만은, 순이와 은별이만은 지켜주소서. 저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소서. 제 죄가 있다면 저 혼자 받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보이부 차량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쇠창살이 달린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제 마지막 버팀목이 될 줄 알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끌려 내려졌습니다. 발 아래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빛은 사라지고 어둠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하 조사실. 그곳은 지옥의 입구 같았습니다. 천장에서 전구 하나가 덜렁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피냄새와 공포가 뒤섞인 공기. 63 노인에게 그곳은 너무나 잔혹한 곳이었습니다. 물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얼굴 위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죠. 그 다음엔 철봉 매달기. 양팔이 뒤로 꺾인 채로 매달렸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거든요. 눈만 감으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뭔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 낡고 누렇게 변색된 성경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조사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디서 났냐? 누구한테 받았냐? 다른 신자들은 누구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죠. 하지만 조사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하면 내 며느리들부터 끌고 온다. 그 어린 것도 함께. 은별이. 그 이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7살짜리 아이를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끌고 온다고요.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소. 제 목소리가 조사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성경이요. 나는 지하교회 집사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소. 조사관이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미친 노인. 조사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오늘 밤 교수형이다. 내 며느리까지 다 끝이다. 저는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 은별이,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요. 조사관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자 은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 얼굴, 앞니가 하나 빠진 그 웃음,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던 그 작은 발걸음 소리, 타닥타닥, 맨발로 마루를 뛰어오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요. 노래 배웠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무릎에 올라앉아 제잘거리던 은별이, 제 볼을 양손으로 잡고 뽀뽀하던 은별이, 할아버지 수염 까칠까칠해요 하며 깔깔대던 은별이,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그 생각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순이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은별이에게 속삭이던 그 모습. 빛이 우리를 지켜주신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전하던 그 며느리. 제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그 며느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문으로 망가진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은 타들어가듯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도를요.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63해를 숨죽여 살았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왔습니다. 천국을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곳을요. 당당히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곳을요.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는 곳을요.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요, 주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녀, 은별이를요. 7살입니다. 겨우 7살이에요.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예요. 할아버지가 왜 끌려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 아이가 저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면요. 그 연약한 몸으로 강제 노동을 하면요. 굶주리고 맞으면요. 제 며느리 순이를요. 믿음 하나로 버텨온 여인이에요. 밤마다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그녀가 저 때문에 죽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소용없냐고, 왜 지켜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제발, 제발 지켜주소서. 저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였습니다. 피가 섞인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저들만은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은요. 아무 죄도 없는 저들은요. 주님, 제가 평생 당신만 섬겼잖아요. 목소리가 흐느낌이 됐습니다. 벽장 속에서 숨어 믿었지만 한 번도 당신을 부인한 적 없잖아요. 두려워서 소리내어 기도하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론 늘 당신만 불렀잖아요. 그러니 제발요, 주님. 이것 하나만요. 제 마지막 기도예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평생 붙들어온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요. 저는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다해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들으셨죠? 눈물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부디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뜨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한가운데서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쿵, 쿵쿵쿵쿵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뚝! 아무 예고도 없이요. 방금까지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천장이 보이다가 안 보였습니다. 전구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깊은 물속으로요.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느낌이 희미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진 않았습니다. 이미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죽었습니다. 63해의 삶이 끝났습니다. 숨죽여 믿던 삶이요. 벽장 속에서 기도하던 삶이요. 두려움 속에서 버텨온 삶이요.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그 세계, 성경에서 읽었던 그 세계, 밤마다 기도하며 상상했던 그 세계, 드디어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빛나는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맞이하고 주님이 잘했다. 착한 종아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요. 평생 고생했으니까요. 목숨 걸고 믿어왔으니까요. 당연히 천국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본 것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왜 저는 지옥에 있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요. 왜요, 주님? 왜요? 그 답을 알기까지 저는 지옥의 어둠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손을 앞으로 뻗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둠은 지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정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여기는 지옥의 초입이었습니다. 멀리서 붉은 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불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황 냄새, 타는 냄새, 그리고 또 다른 냄새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의 냄새 같은 것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혼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절규, 비명, 고통에 찬 신음,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수만의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저는 지하교회 집사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왔는데요. 왜 저는 지옥에 있는 겁니까? 의문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무언가가 펼쳐졌습니다. 영화처럼 제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보여진 것은 제가 잘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장면,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동료 교수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신자라는 것을요. 몇 번 눈빛을 교환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로 신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밀고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경고라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까지 엮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까지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 큰 며느리 순이가 둘째 며느리에게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밤마다 몰래 우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핑계로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일에 끼어들면 복잡해진다고 며느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순이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은별이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바지를 잡았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올려다보며 할아버지, 놀아주세요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에 쫓겨 대충 대답하고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했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신앙,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웃은 외면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 음성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주여.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숨이 아까워서, 제 안위가 소중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둠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평생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 존재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삶 전체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응답이 올지, 영원히 이 어둠 속에 남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커튼이 찢어지듯 칠흑 같던 어둠 한가운데서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부셨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저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발밑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맑고 순수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생명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고문으로 망가진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날아갈 것처럼요. 천국.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요. 평생 믿어왔던 그곳이 실제한다는 것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본 적 없는 꽃들이었습니다. 색깔이 살아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인지 수많은 영혼들의 합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 익숙한 그 소리, 할아버지, 은별이었습니다. 제 손녀 은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 머리카락이 빛에 휘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아니, 천사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제 손녀니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왜 여기에 있죠? 설마 이 아이도 죽은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죄 때문에 이 아이까지 죽은 건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은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은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르르 웃는 그 소리,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제가 체포되던 날 아침, 울면서 저를 바라보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은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을 거라고, 빛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별이 뒤에 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순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순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위로 황금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처럼요. 저는 순이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을 지켜주세요.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저희를 둘만 남겨두지 말아주세요. 아버님은 평생 주님만 섬기신 분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천국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 기도에 담긴 간절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순이가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믿음인 줄은 몰랐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기도하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은별이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외면했던 며느리, 제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며느리, 둘째 며느리에게 핍박받을 때 눈 감아버렸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지금 저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멈출 수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후회와 감사가 뒤섞였습니다.
미안함과 사랑이 뒤엉켰습니다. 은별이가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맑던지요. 빛이 할아버지를 지켜주신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저는 은별이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환상이니까요. 그래도 따뜻함은 느껴졌습니다. 은별이의 웃음이, 순이의 기도가 제 온 존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을 통해 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평생 저녁의 울음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침묵 속에 신앙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빛 속에서 저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가 천국까지 닿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 위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 부드러우면서도 권능이 있었습니다. 낮으면서도 우렁찼습니다. 온 천국을 가득 채우는 듯했고 동시에 제 귓가에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물소리 같으면서도 천둥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같으면서도 왕의 위엄이 있었습니다. 정호야,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저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온 존재로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 음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깊이 엎드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신다고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던 겁쟁이를요?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비겁한 자를요? 내 두려움을 안다. 내 연약함을 안다. 내 죄를 안다. 그리고 내 눈물을 안다. 그 말씀에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죄를 다 안으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제 발 아래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새 가닥의 밧줄이었습니다. 끊어진 밧줄. 각각의 밧줄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밧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끊어진 밧줄이 새 가닥이죠?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다시 가야 한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가라고요. 저 지옥 같은 곳으로요.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곳 천국이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남긴 일이 있다. 내가 지켜야 할 이들이 있다. 내가 데려와야 할 영혼이 있다. 순이와 은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었죠. 주님, 제 가족을 지켜달라고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응답하시려는 겁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죽이려 했던 자도 데려오너라.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자를요? 저를 고문하고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한 그 자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건데요. 나는 그도 사랑한다.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죄인까지도 품으십니다. 저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도 도구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평생 읽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박해자도 모두 품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목숨, 주님 것입니다. 어디로든 보내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자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저 같은 자를 쓰신다니요.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신다니요. 평생 숨어 살던 겁쟁이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다니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 온 존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 가닥의 밧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3번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3번 살리실 것입니다. 그 밧줄들은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기적의 표징이었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순간을 향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나무 교수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거친 삼배 밧줄이 목을 졸랐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어지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정렬해 있었습니다. 처형을 지켜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본복이었습니다. 사상범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요. 제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사실에서 심장이 멈춘 후 그들은 저를 그대로 교수대로 끌고 왔던 겁니다. 어차피 죽일 거니까요. 죽었건 살았건 상관없었던 겁니다.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행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행하라. 발밑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어졌습니다. 목이 졸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밧줄 매듭이 스스로 풀렸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르르 풀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매듭을 풀어주는 것처럼요. 저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왔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왜 풀린 거야? 누가 풀었어?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집행관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거칠게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묶어. 군인들이 다시 밧줄을 묶었습니다. 더 단단하게. 2번, 3번 매듭을 지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풀리지 않게요. 다시 집행하라. 또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밧줄이 목을 확실히 조였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순간 교수대 기둥이 정확히 중앙에서 갈라졌습니다. 뚝!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거대한 나무 기둥이 한가운데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교수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이야? 귀신이 들린 거야? 어떤 군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떤 군인은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집행관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우연이야. 나무가 썩었던 거야. 새 교수대 가져와. 더 튼튼한 것으로. 새 교수대가 세워졌습니다. 쇠로 보강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저는 다시 교수대 위에 섰습니다. 목에 밧줄이 감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천국에서 본 새 가닥의 밧줄이 떠올랐습니다. 3번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집행하라.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화광.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밧줄을 맞췄습니다. 밧줄이 불타며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드럽게요. 마치 누군가가 받쳐준 것처럼. 군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집행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에 빛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3번 죽을 뻔했고 3번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군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이 청년의 얼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청년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이 교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저는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사체험에서 들은 주님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너를 죽이려 했던 자도 데려오너라. 이 청년이었습니다. 박주성, 집행을 담당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저를 교수대에 세우고 밧줄을 묶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믿음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만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박주성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은 곧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상부에서는 이 일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북한 전역에 퍼지면 체제가 흔들릴 테니까요. 그래서 모든 목격자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박주성도 처형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성은 빨랐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탈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주성의 눈을 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를 교수형에 처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믿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나를 돕는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죽어야 할 때 3번이나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번개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영혼을 위해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 같은 늙은이를 통해 이 젊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이 가겠소? 제가 말했습니다. 함께 가서 함께 살겠소? 그날 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추격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63의 늙은 몸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죠. 달리는 것은커녕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라 수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손 놓지 마세요. 주성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탕, 탕탕. 물 위로 총알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그 말씀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성의 손을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밑에 땅이 느껴졌습니다. 강둑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강둑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살아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주성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지하 예배당이었습니다. 십자가 하나, 촛불 몇 개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순이와 은별이를 위해, 그들이 무사히 살아있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성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 읽는 성경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진리를 갈급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순이와 은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무사한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정호 선생님,
가족분들이 라오스로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순이와 은별이가요? 살아있다고요? 나왔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맞는지, 무사한 것이 맞는지,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라오스 난민보호소. 좁은 강당에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조금 자랐습니다. 8살이 되었더군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은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은별이가 울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멈출 수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였습니다. 큰 며느리 순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갈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아는 채로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살리셨다. 저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매일 기도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끊어진 밧줄 조각이었습니다. 교수대에서 3번 끊어진 그 밧줄의 조각을요. 저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왔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도 놓지 않으셨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오스 보호소 한가운데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성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품고요. 주님은 저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저 같은 연약한 그릇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보고 돌아온 이야기, 3번의 기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가족과 재회한 이야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